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변화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 변화 속으로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런 일 했죠. 제가 32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민 목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있을 때 어떤 수련회를 한 분이 본인이 돈을 내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분들 변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제가 환상을 보는 건 아닌데 환상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서 꼭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변화되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만 변화되면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또 관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또 남편과 아내 관계도 어렵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그 사이하고 장모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에 관한 그런 유머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이하고 장모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있으면 3번 부인했잖아요. 왜 3번 부인했느냐?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오시는데 네. 미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유머란 생각이 들죠. 난 요셉을 참 좋아해요. 요셉을 좋아한 까닭은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것. 저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 중에 생존한 사람들을 참 존경해요. 성공한 사람도 존경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거 쉽지도 않고 또 성공을 지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성공하다가 더 망한 사람도 봤기 때문에 지금 살아보면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다. 또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거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각했던 것은 살아낸다는 것만으로도 참 위대한 것이다.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살아계신 것 자체를 축하해야 돼요. 정말 인생 어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겠는가? 또 변화가 변질이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뭘까? 또 제 삶 속에서도 저를 변화시켰던 은총의 도구는 네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꿈이에요, 꿈.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꿈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게 꿈이죠. 요셉을 변화시켰던 것은 꿈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요셉이 참 많은 고난을 겪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인신매매를 인신매매. 네, 20냥에 팔아버려요. 참 엄청난 상처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처를 받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또 어떨 때는 갈 때 나무로 이렇게 예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이것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또 채찍질 하려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창을 찌르려고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다윗도 그의 장인어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얼마나 또 미갈이란 그 아내는 그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요셉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남이죠. 인생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만남. 좋은 만남이 좋은 변화를 주고 나쁜 만남이 나쁜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처럼 소중한 게 없죠. 네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중에 그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원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며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 내리막길은 힘든 길입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바로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종이 됐어요. 종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이별하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과 이별하는 그런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팔려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변화는 낯선 땅에서 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 때로 우리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동태가 되게 할 수동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힘으로 머리를 짜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도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때로 수동태가 되게 하시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건져내줘야만 되죠.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을 했다고 그 결과가 당장 좋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당장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보니까 그가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당장 경험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가니 끝났다. 아니죠. 그건 하나님 쉼표를 찍은 거예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던 요셉이 당장 좋은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아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음모를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를 수동태가 되게 하시고 또 바닥에 내려가게 하는데, 창세기 39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바닥에 내려갈 때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경험이 나중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흔들림 속에서 깊은 배움을 얻게 하세요. 깊은 흔들림을 통해서 깊은 배움을 얻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 생애 32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어려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또 거기에 이제 침체에 빠져들고 생활도 어렵고 또 누님은 오셨는데 난소암으로 치료를 받는데 하루가 멀다 않게 병원에 모셔가야 되고, 어머니 와 계시는데 어머니가 뵙기가 지속할 만큼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저는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정말 어려웠어요. 한 번은 정말 이렇게 가는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확 밟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밟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죽고 싶다,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죠. 딸들이 어리죠. 아주 어리죠. 제 아내가 있죠. 또 어머니 모시고 살죠. 또 누님이 와 계시죠. 근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데 목사니까 죽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또 신문에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되고, 목사는 염려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걱정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목사도 인간에 불과한 건데.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참 좋은 책을 만났어요. 스캇 팩이 쓴 책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처음에 영어로 읽었는데요. 첫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인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삶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이 짧은 문장이 저를 살렸어요.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삶은 어려운 거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떠세요? 할만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 네, 참 안 됐다. 갈 길이 멀다. 한번 웃어봐라. 그래. 네, 갈 길이 멀어요. 네. 네, 사랑의 순례 거기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결혼 생활 만만치 않아요. 네. 아찔해요. 또 시어머니 모시는 것, 제 아내가 시어머니를 17년 모셨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유영만 씨가 쓴 글을 읽다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대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네. 일단 이렇게 시작합시다. 인생은 어렵다. 결혼 생활도 어렵다. 네,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인생은 어렵다는 입장을 딱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인생이 살아가는 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한 분들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잘해줄 거라고 하는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연애할 때처럼 문 열어주고 뭐 입도 닦아주고. 결혼해보세요. 없어요. 문 열어줘요? 빨리 앉아. 그렇게 먹을 때 예쁘다는 분들이 야 너는 먹기만 하냐. 네, 없어요. 그런 이제 적절한 기대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뭐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항상 성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예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항상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인생을 다 패키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네, 고통과 네, 기쁨도 같이 오고 또 남편은 좋은데 패키지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다 이렇게 다 패키지.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은 패키지구나 알아들는데 항상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 변화를 위해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남이라는 게 놀라운 건데 요셉이 변화를 경험하는데 형제들과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낯선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관계가 한번 있으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헤어질 때마다 또 이민 목회하면서 떠날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관계도 유통기간이 있고, 또 때로는 헤어지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다. 이걸 깨달은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친척을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온전한 순종, 즉각 순종만이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어요. 인간의 몸.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점점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러신 거죠. 때로는 악연을 끊어야 되고요. 또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면 너무 지쳐간다. 물론 이제 관계를 오래 가시지만 이미 떠나간 사람, 우리를 버린 사람, 또 실연해서 뭐 관계가 끊어졌다면 매듭을 치고 또 부득이 이혼했다면 매듭을 지어야죠. 근데 매듭을 못 지게 되면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봤어요. 큰 쓰레기통을 사라. 버릴 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에 놀라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한 자매가 이혼했는데 자기를 떠나간 남편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물건들을 항상 놓고 그런 괴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남편이 남겨놓고 간 물건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났더니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어. 오늘 가서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계를 정리했더니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매여가지고 늘 힘들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시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찾아간 사람은 누구죠? 로마 병정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잘 맺어야 되고 모든 관계가 다 좋아야 된다고 하는 환상을 깨야 돼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아들 키워봐야 배신당합니다. 반드시. 아들들은 딱 뭐 엄마 손에서 뭐 내가 너를 남편보다 더 예쁘게 키우고 너는 나의 애인이었고 뭐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딱 커가지고 이제 자매 만나면 그때는 이제 빠빠이. 너무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정리가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키워서 배신당하는 거고요. 또 때로는 자녀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도 바울도 보면요 바울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 생의 마지막에 보면 누구도 나를 버리고 누구도 나를 버리고 누구도 나를 버리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시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만남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낯설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복되게 만든 건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네, 보디발, 또 감옥의 간수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낯설고 새로운 만남들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깨달음을,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조보희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참 가까이서 늘 존경하는 분인데 조 목사님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제일 잘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후계자를 잘 세우신 거예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앞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좋은 목회자,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만나신 겁니다. 네, 별로 감동은 안 하시는데요. 네,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학수 목사님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잖아요. 잘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이제 목사님과는 이제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교제가 좋아요. 굉장히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겸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잘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우는 것.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일반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한 통찰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평생 학습하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까닭은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 배우다가 계속 성장하고 끝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자나 많은 분들을 봤지만 끝까지 쓰임받거나 계속 성장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해요. 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가 겸손한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지 또 공부하려고 하는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지. 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혼 생활에 관한 책을 잘 안 읽어요.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참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모순이란 말이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는 훈련이 필요한데
요셉을 보면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언어를 배워요. 애굽의 문화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계속 배워요. 그리고 겸손해요. 항상 하나님 높이고 항상 바로를 참 높여요. 끝까지 높여요. 보통은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거든요. 요셉 보면요, 끝까지 바로 왕을 높이 세워드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생각 가운데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변화를 경험하는데 애굽에서 그가 경험한 경험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역전이 돼요.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창세 39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이 지금 여기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하다는 말을 안 써요. 안 나와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의 견을 입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형통이라는 것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성공해야죠. 어렵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러나 성공과 성취 때문에 망한 사람 무지무지 많이 봤고요. 아주 폭락한 사람 무지무지 많이 봤어요. 네. 진짜 행복하고 복된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동시에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사람에게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은총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았죠? 네, 일을 시켜줘요. 일을 맡겨요. 여러분, 일을 맡겨주는 것이 복이에요. 복. 우리 일을 싫어하죠? 빨리 은퇴하는 날만 기다리는데 하나님 일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요셉은 심부름 잘해요. 그랬다가 애굽에 팔려가지만 일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들은 만남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죠. 좋은 만남은 지속해야 돼요. 좋은 만남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지만 그 만남을 지속하는 건 지혜예요. 조봉희 목사님과는 참 오랜 세월들이에요. 제가 지금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을 보면 40년, 30년 이상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설교하고 왔는데 조봉희 목사님과는 지금 40년 됐어요. 40년 우정을 나누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생애를 보면 참 좋은 만남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참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 인복, 그 좋은 만남들을 갖게 됐고, 때로는 참 제가 별 해드린 건 없는데 저를 무척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히 한국에 나오면요, 제가 가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는 분들이 제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와서 감사하는 사람 1명도 안 돼요. 1명? 뭐 100명에 1명?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나 여러분이 섬겼던 자리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나 축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심었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후손을 축복해 주겠는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해줘.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널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험한 거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섬겼던 것에 대한 보상이 늦어진다면, 자 들으세요. 늦어진다면 반드시 복리로 갚아주세요. 복리로. 제가 경험했어요. 복리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씨앗 씌우세요. 많이 섬기세요. 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근데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반드시 복리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로 크신 분이시고요.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정말로 넉넉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시는 거죠. 시간이 다 됐어요. 길게 하면 또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럼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만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가장 비밀이 뭘까? 그 비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뭐냐면 용서. 나중에 아들을 둘 낳죠.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만드는데, 므낫세라는 뜻은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내 모든 고난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라. 52절에 보면 에브라함이라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내가 용서하면 내가 번성케 하리라 했어요.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길이 열리고 축복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2006년부터 9년까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오면서 변호사비를 50만 불을 끌어안고 나와 있어요. 50만 불. 별로 안 돌리는데요. 한 6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끌어안고 나왔어요. 기가 막힌 경험들이죠.
근데 제가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드렸어요.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원한이나 앙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했는데 정말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여기 같이 동역하는 우리 오목사님도 와 계신데,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15년이 됐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세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네. 놀라우리만큼 축복하셨어요. 비결이 뭘까? 용서예요, 용서. 용서와 감사예요. 그리고 용서만 해서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선을 지키세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부부 사이에 잘 사는 길 알려 드릴까요? 행복하게 사는 법? 알려 드려요, 말아요? 알려 드릴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A만 지키세요. 말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42년째 사는데요. 제가 결혼 40년 됐어요. 42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했던 여자가 지금은 다른 여자가 됐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여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부부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애절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네. 이혼한 가정들의 대부분이요, 뭐 성격 차이 아니에요. 다 말 때문에 이혼한 집이 대부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선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면 더 좋죠. 근데 선만 지키세요. 애절을 지키세요. 애절. 우리는요, 왕의 자녀입니다. 공주예요, 공주. 공주가 쌍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의 자녀는 왕의 품격이 있는 거죠. 그 품격은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욕해요? 그것은 품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왕의 아들, 왕의 딸의 신분에 맞는 것만 지켜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고,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이 달라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존경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요, 뭐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은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용서하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의 누린 축복, 그리고 요셉이 이루었던 사명, 만민의 생명을 살렸던 그 사명을 우리도 이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우리 조복희 목사님, 또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정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 거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